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면과 인사, 권면과 인사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인사 잘하는 성도 됩시다. 인사 잘하는 성도 됩시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뭐라 인사했지요? 인사했잖아요. 샬롬 했잖아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도 샬롬 해보세요. 샬롬. 제가 샬롬 한 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샬롬 두 분 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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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꽃배기 인사 받았네. 꽃배기로 5 곱하기 10번 받았네. 제가 더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부탁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부분이 13절부터 19절까지 권면하는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까지, 더 정확하게 보면 13절부터 20절까지 인사를 포함한 권면이 되어 있으니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후 21절부터 24절까지 또 물론 권면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또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권면 첫 번째 뭐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3절 전체 내용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니까 여자답게 강건하라. 아니고 남자답게라고 해석해. 이게 남자를 강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번역상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 지역된 영어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크리지, 영어를 배우시면 크리지하게 스트롱해라 이 뜻이. 크리지가 뭐냐? 크리지, 용기. 예? C-O-U-R-A-G인가 그리고 E-G인가 그렇죠? C-O-U-R AG인지 EG인지 뭐 찾아보시오. 크리지. 어쨌든 영어에 용기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한글로 말하니까 용기 있게, 용맹 있게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나서더라. 그래서 남자답게라고 번역했어요. 남자처럼 강건하라고 안 해놨잖아. 남자답게. 예. 그냥 부사라 하기 좀 그런데 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예. 전혀 차별 용어 아닙니다. 번역상 우리나라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뿐이. 저 같으면 깨어 믿음에 굳게 있어서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강건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제가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자답게 강건하라. 왜? 이 초대교육 때 신자들은 어땠죠? 신자, 그리스도인이다 이 단어는 뭐예요? 믿는 자다, 예수교다 이 말이 뭐예요? 목숨을 예수로 인하여 내놓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 생명을 맞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답게 강건하라. 이걸로 더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력을 돕는 데는요. 13절 흐리멍텅한 보초병은요. 전병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패망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말이 깨어라는 말. 깨어. 우리 개들을 뭐라고 합니까? 원래 워치독이라고 합니다. 워치독. 워치가 깨운다는 뜻이에요. 워치가 시계도 워치잖아요. 시계 보고 우리 몇 시 되니까 약속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워치가 깨다, 깨우다, 또 지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워치도 개가 깨우기 위해서 뭐예요? 왈왈왈 짖잖아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자답게 강건하라.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스트롱 강하게 믿음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흐리멍텅한 보초병 때문에 전 나라가 멸할 수도 있는 것처럼 흐리멍텅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래 가도 좋고 저래 가도 저래 가도 뭐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흐리멍텅한 정치가들은요. 자기가 땡땡교회 장로이더라도 오늘 같은 무슨 날이다, 부처 온 날이다 이러면 어때요? 그거 가죠. 가서 얘기를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장로가 말이야, 저거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예불 드리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누구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는데 말이야. 그죠?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또 만약 안 갔을 경우에 생각해볼게요. 안 갔을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저기 그래도 공식적인 행사들에 참여하는 게 예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안 가보는 게 맞고, 갔더라도 그런 이렇게 뭐 있어요. 부처상 쭉 있잖아요. 그것을 이리 절하는 거는, 목례 정도는 괜찮다. 그것도 좀 웃기는. 아이고, 목례나, 뭐 절이나, 뭐 달라노? 똑같은 거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허상이라고 했잖아, 허상.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도리로, 이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지탄해서, 저쪽에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뜨렸어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한번 그렇게 이쪽 삐쪽, 저쪽 삐쪽, 기웃기웃만 하고, 줏대가 없는 행동하면, 아무 표도 못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자가 옛날에 저에게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향 준 사람이 있는데 부처 온 날이 되면 절에 가면 뭘 줍니까? 절밥 주잖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네. 저러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절밥 먹으러 가자고 막 꼬셔요, 저를. 절밥이 맛있다고 맨날 나무밥에다가 뭐 주는 되게 맛있다 하면서 그때 초파이란 주는 밥은 맛있다고 갖고까지 꼬셔요. 뭐 가진 않았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맛있는데 좀 같이 가지 막 이렇게 한다. 정신 안 차리면요. 아 그거 괜찮지 뭐 밥 한 끼 못 먹으러 가는 걸 뭐 집에 밥이 없어서 그랬으면 이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굶는 자식 가서 밥 먹으라.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신앙인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음성이에요.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백하는 세상에 너는 휩쓸려서 살 거니까 남자답게 강건한 행동을 보여라. 신앙인답게 굴어라. 신앙인의 자존심 어디 갔느냐? 예수 믿는다는 자존심 어디 갔느냐?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존심 어디 가고, 그거 가서 기웃기웃하고, 그들에게, 동양왕 받듯이 그 적선 맞느냐 말이죠. 불쌍히 여김을 맞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밖에 잠깐 오늘 말씀 준비하고 앉아 있어 봤습니다. 저기 보건소 앞에, 오늘 빨간 날이니까 보건소 나누잖아요. 보건소 앞에 땅을 띠딴 넓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 주차 자리가 없었는지 차가 한 대 와서 그 넓은 데 뛰었더라고. 근데 꼬맹이들 둘이 내려. 남자애들 둘이 내려. 그리고 엄마하고 3명이라. 뭐 하는 것이 쳐다봤더니 한참 뭐 준비하더니 내려서 절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 모친이 저 아이들을 살리려고 저기 죽이려고 데려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잠시 기도했어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잠시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딱 제 눈에 보이니까. 엄마는 좋다고 절바보드로 먹으러 갈 수 있었어요. 그치? 딱 점심때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또 서가 스님인지 그 중님께서, 자녀가 있어가지고 뭐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 왔다고 하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평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영생의 삶을 살지, 영벌로 갈지 참 안타깝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 가기 편한 곳으로 가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넓다? 좁다. 좁은 문이다. 교회가 또 오기가 힘들어. 우리 아는 여기 사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한 번 오셨어요. 지금 저랑 7년 정도 알고 지내는데도 한 번 오실 때
와, 이 좁은 길 어째 운전하고 다닙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요 내려오는 길에. 저도 처음에 왔을 때요, 2017년 12월에 제가 왔었잖아요. 찾지도 못해서 두 번 빠꾸 못 찾아갖고, 들어오는 길을 모르겠더라고. 내비가 엉터리로 갈게 좀. 밑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그쪽 가도 길이 없어. 한참 헤매가지고, 다시 이리 오는데, 여기 내려올 길이 내려가면 막히지 않을까? 두려움 막 하는데, 길도 드드드드 하면 내려가잖아. 야, 이거 길이 있는 거야? 교회가 있긴 해? 분명히 밖에서는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안 보이거든, 아예. 이야. 교회 오기 힘들어 보여. 근데 저런 편하거든, 가기 편해.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에 잘 돼 있어요. 너무나 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전에 와서 진짜 몸에 좋은 약을 먹으려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힘이 들어요. 찾아온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대든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몰래 침투하고 있는데 몰래 침투하고 졸거나 자버리면 누가 나팔을 불어서 깨워줍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권면으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시대를 깨울 자들입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서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믿음 위에 선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믿음 위에 설악했는데 믿음이 뭐냐고. 믿음 위에 서야 되는 믿음이 뭐냐고요. 페이스가 뭐냐고요. 그 페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에 페이스예요. 그게 기본 베이스. 그걸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본문에 표현된 우리나라 번역은 남자답겠지만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강건하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보면 신자들이 뭐예요?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마을에 어떤 큰 행사들이 있는데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이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서로 막 주먹 싸움은 안 하더라도 막 언쟁이 돼서 마음이 갈라지고 이럴 때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했다.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봐서 결정 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참말만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들의 입에서 생활 속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한 말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목숨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 그들은 그것을 지켰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은 책임성 있는 말과 행동을 했을 말이에요.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결국 책임졌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지는 기독교인이 정말 돼야 돼요. 기독인이 돼야 돼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책임질 때는 난 여자다, 난 할머니다라고 뒷걸음친다면 결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함을 보이는 행동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책임지라 하면 또 뒷걸음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아니라고요, 이거. 용기 있게, 신자답게. 아멘. 네,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깨어서 있지 못함으로 누군가의 피해를 줬다면,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줬다면 깨어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예전에 못 불었으면 다시는 그런 졸지 않고 깨어서 나팔을 불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 죽어가는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14절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자비함과, 근데 좀 더 근거적으로 들어가 볼 경우에는 사랑으로란 말은 모든 일을 공평함으로 행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니
저 사람 떡 2개 줄 것을 1개만 주겠다 하면 공평치 않지요. 네. 우리 이 집사님은 우리 집에 사니까 내 떡 2개 주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 하니까 1개만 줄란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은 인색함이 없도록 하라. 차별이 주지 않도록, 차별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내 감정이나 의지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으로 기인한 행동이죠. 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전하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어 봅시다. 24절 볼까요? 이것에 근거한 건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도문으로도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런 축도할 때도 썼던 문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렇죠.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란다. 얼마나 사랑함이 많았든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느끼든 안 느끼든 다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랑 안 받았으면 여러분 의지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의 모습은 뭐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좋냐 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해라. 근데 어떤 사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말했지만 나이 어린 전도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사라고 무시하고 말 한 개도 안 듣는 거 그런 게 참다운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을 그래도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권위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물론 그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그냥 펼친다는 뜻이에요. 펼쳐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 말씀이 가두어 뒀는데 그 대언자를 통하여 펼쳐줌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섬기는 자로 있는 자들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또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반 성도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다. 왜 순종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든 지휘자든 안내자든 주차 도우미든 음식 서빙하든 청소하는 자든 모두 담당 분야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자는 아랫사람이라는 의식을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 섬기는 자가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섬기는 자가 여러분 끝이 아니고 결국은 그 자가 첫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섬김의 기본이 뭐냐? 여러분이 섬김의 기본 서비스라는 원래 단어인데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시청 직원이 저보다 며칠 전에 제가 모친댁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못 갔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연세에도 외국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권을 만들어 드리고 갔어요. 여권을 만들어 갔는데 이제 사진이 없어서 못 찍는 사모님을 가서 사진 찍으러 가고 저는 이제 수기로 뭘 작성해야 되는데 갔더니 80 넘으시는데 어디 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뭐 가본다는데 가라고 하지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니까 한 40쯤 되는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요거 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한 1분도 안 돼 다 쓰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다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옛날에 만들었었으니까 하면 됩니다만 그렇게 가니까 뭐 쓸 것만 쓰고니까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제가 뭐 글씨 늘 쓰던 사람이니까 저는 뭐 아직도 수기로 이렇게 교환을 쓰고 만들기 때문에 늘 글씨 쓰니까 상관이 없어요. 금방 씁니다만 요즘 애들은 타자 시대라서 잘 글씨를 못 쓰더라고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둘 다 한글을 뭐 거의 못 써요. 개발이에요. 뭐 6살이 쓴 글씨처럼 써요. 저희들은. 하지만 걔는 뭐 쓰거든요. 아이고 금방 다 쓰셨네요. 근데 그렇게 금방 쓰려면 뭡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그 사람은 그 직업이잖아요. 어디 써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전문가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편해.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한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거부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서 나한테 나이 젊은 애고 여자애고 가지고 뭐라고 시키니까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몇 년짜리 할 겁니까? 금액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5만 몇천이 하네. 10년짜리가 뭐 얼마 하고 뭐 얼마 하고 이렇게 이거 본인에게 나이 드시면 카톡을 못 보니까 아드님이면 아드님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상사에. 그래서 제가 있어서 다 나이는 어리더라도 전문가다.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된다. 편하다. 섬기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또 TV나 이렇게 보니까 또 인터넷도 보니까 목공 유튜브를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목공을 한 지가 3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20살이라. 완전 앳된 얘기야. 근데 막 목공에 관련된 거 진짜 전문가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1년은 페인트 칠만 했대. 그 다음에 목공에 관련된 거 쫙, 막 목공 기구부터 해서 소개를 쫙 하더라고요. 인생 경험은 저보다 적지만은 목공 경험은 저보다 많죠. 저 하다못해 그냥 톱질 뭐 이렇게 해봤지 제가 뭐 어떤 기계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괴짝으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 따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니까 20kg짜리 만들어 딱 못집 탁탁 하고 이렇게 하고 뒤집어 갖고 하고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뭘 만들어보고 이런 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순종하면 다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저기도 우리도 저기 보면 저 문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일 바깥쪽 문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땡기시오 적혀있죠? 당기시오인데 땡기시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런 거 원래 보통 사람이 운동 에너지가 미는 게 편할까요? 땡기는 게 편할까요? 미는 게 편해요. 당기시오도 저는 신경 안 쓰고 밀었어요. 그랬더니 저 걸리죠? 지금 2개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찢어져.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돈 낼까봐 살짝 닫아놨는데 편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당기시오, 미시오가 아니고 당기시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니까 이제는 뭐 그러려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별거 아닌데요. 시행착오를 조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임도 있어요, 여러 직임. 그래서 맡은 바 직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도자를 잘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자니까 저를 잘 따르면 될 줄 압니다. 순종을 통해 교회는 평안하고 성장하고 주님 축복의 통로와 그리고 축복의 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와 장소가 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권면을 순종하라. 섬기는 자들에게 또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저는 목사입니다만 여기 안내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안내는 저보다 더 많이 했겠죠? 들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전체적인 게 제가 더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안내분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18절에서 20절까지 잠시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교회도 모든 형제도 문안하느니라 인사하느니라 되어 있죠. 나 바울도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는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예절입니다. 그죠? 네,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고집사님이 아주 잘 하시는 게 있는데 새벽이든 밤이든 저 볼 때마다 인사를 너무 잘하셔. 제가 미안할 정도로 항상 예의를 갖추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서로 세수 못했을 때는 이걸 피해가고 싶은데 인사를 잘하셔가지고 예 하고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바리면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니까 있으니까. 하지만 인사는 아주 중요한 예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사는 사람 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인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확장을 시켜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아루스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믿음이 좋은 그 부부에게 교회도 모든 형제들에게도 문안한다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수요일 많이면 제가 어디 가볼 수도 있겠지만 수요일이니까 저는 꼼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카톡으로 선물 싸드렸습니다. 싸다 하는 표현이 웃기는데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전에 아이고 땡땡 목사 고마워 하고 왔더라고요. 몇만 원 안 합니다. 근데 찾아보지 못하니까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또 답장도 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재 권사님이 예전에 선물을 주시더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뭘 줬을까요? 맞춰봐요. 맞추면 이번 주일날 맛있는 거 맞춰봐요. 가느다란 거라. 비슷한 겁니다. 맞았어요. 볼펜을 주셨잖아. 볼펜을 지금도 있는데 카네이션 달린 볼펜 그거 저한테 있어요. 아직 아까워서 다 안 썼어요. 다른 건 제가 한 달에 한두 개 볼펜을 다 쓰거든요. 막 이걸 준비하고 막 쓰고 하니까 그건 아껴서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아직도 나옵니다. 스승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마음을 담아갖고 준비하거든요. 사야 되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외국에서 갔다 오신 분도 사다 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일일이 짐 가운데 그거 안 까먹고 챙겨와야 되고요. 일일이 그거 하나 사러 또 가야 되고요. 돈도 더 가요, 외국에서 그거 하나 사려면. 또 큰 거 사려면 짐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는 거예요. 문안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직접 대면도 있고 선물 보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편지도 된다. 현 시대 같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편지도 있고
전화도 있고 택배도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거 택하실 거예요? 네? 편지 좋네. 수기로? 인터넷 안 하고? 좋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좋아요. 전화도 좋아요. 전화 안 하던 사람 전화하면 놀래죠. 너 뭔 일로 전화했노? 뭔 일 있나? 전화도 없으면 웬일이고. 맞아.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서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꼭 이제, 매일 동안 전화하다가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은 다른 걸 보고 전화를 와. 제가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뜬금없이 한 번씩 올라오고, 한 번씩 아니고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고민돼. 뭐 때문에 했을까요? 대부분 이제 경조사지. 보험 내라는 것도 많았어. 그래서 보험도 제가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여기 지금도 뭐 적은 건 아닌데, 보험도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경조사. 10여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자기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 오면, 야, 이거 고민돼요. 10여 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그런 사람이 연락 오면, 그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래서 자기 딴에 안다고 보냈는데 싶어서, 보내긴 보내줬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친구 부모님 또 돌아가셔서 내가 또 보낼 거예요. 그 애하고는 30년째 연락이 없는데. 그 연락 왔더라고, 저한테. 며칠 전에 고향 갔다가 35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35년 만에. 깜짝 놀랐네. 35년 만에. 너무 관계가 이렇게 소원하게 지내면 제가 노년에 은퇴하고 가서, 고향에서, 교회를 다시 안 하겠지만은, 친구들 다시 전도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뜬금없이 제가 35년 만에 갔어요. 50년 만에 가고 친구들이랑 교회 가자 하면 가겠어요?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밴드 지금 있으니까 연결해놓고, 뭐 경조사 있으면 좀 보낼 거 보내고, 생일님이 축하한다 말하고 좀 그러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그럴 생각은 있으니까. 잃어버린 친구들, 그때 전도 다 하던 친구들 돌아가 보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라. 그렇게 예수 믿고 들고 다니고 했던 애들이.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휴가 때도 딴 데 안 가요.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 찾아가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니게 가보면요. 부산에도 후배들도 많고 한데 거의 안 가요. 예전에 대학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안 가는 애들 태반이라. 왜?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받았대. 그 왜 받았냐 이랬더니 같이 교회 하던 목사님이 뭐 문제 생겼다 하고 교회를 팔고 가버렸대.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진 거지. 상처 너무 받아가지고 부활절이라 땡땡아 그래도 교회 한번 가라고 제가 보냈더니 답이 없어. 딴 때는 선배님 너무 좋아요. 맨날 이러면서 제가 많이 놀아줬거든. 탁구도 쳐주고 심지어 목욕탕 같이 가자 하면 좀 그래도 같이 가주고 막 했어. 어렵습니다. 뒤늦게 회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인사 무난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전화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귀찮아 하고 서로를 너무 고립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다 계시니까 독그잖아요. 독그. 홀로 거주하고 계시잖아. 독고가 아니고 독고는 외롭다는 뜻이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독고 혼자 거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인사를 또 무난함을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이덕이 되고 이권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덕이 안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생각해서 문안을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2절 보세요. 엄청 중요한 말, 이 말을 하고자 권면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을 덮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16장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야,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겠다고 말한 부분이 저는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꼭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부탁할 말들이 많은데 저주받는다고 지금 써놨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누구든지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저주 안 받겠지요? 축복을 받으리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을 써놨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행복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도 병이 걸리고요. 주님을 사랑해도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라탕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전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은 전부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전부는. 주님의 방식은 주님이 전부는 우리예요. 믿는 자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부품도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애인도 찔러 죽이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 친구랑 동업하다가 친구 배반하고 나르는 놈들이 많아요. 자기 돈 좀 벌겠다고 외국에 여행 간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협박 공간에다 돈 안 주니까 죽이고 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정말 날로 악해서 입에 담기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건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참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권면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다 사랑에 근거한 경고와 저주의 말이기 때문이죠. 저주의 말을 써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사랑에 근거한 여러분 생활, 사랑에 근거한 강건함, 사랑에 근거한 섬김, 사랑에 근거한 순종, 그것이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잘 받아서 믿음 생활 우리 잘했다, 아들아, 딸아라는 칭찬 듣는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